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92쪽에 있습니다. 구약 292쪽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을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저는 오늘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기, 전쟁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한 신명기 20장 말씀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대적을 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임할 때의 그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1절에서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적군과의 전쟁 속에서 그 가져야 할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대적을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대적을 보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자, 전쟁을 나가면은 무엇이 보입니까? 대적이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싸우려는 자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그런 외적 요인들로 인하여 그들과 맞서 싸워 보이기도 전에, 그 대적들과 즉 싸워 보이기도 전에 마음이 위축되어 두려움에 떨어 전쟁 속에서 패배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즉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눈앞에 보이는 대적을 보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전쟁을 치른다는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눈앞에 보이는 적이라고 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무기, 눈앞에 보이는 그 적들의 숫자, 그리고 또한 눈앞에 보이는 그 많은 것들, 즉 보이는 내용을 이야기하죠. 물론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무서워하는 것, 즉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위축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보다 더 큰 사람과 우리가 싸우는 자가 더 크고 더 힘이 세어 보인다면 한편으로는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무서운 적은 눈앞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바로 전쟁에 임하는 자들의 마음에 심겨져 있는 두려움이다, 이것입니다. 즉 아무리 상대방이 크다고 할지언정 우리의 마음에 이 두려움이 없다라면 우리는 그 적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서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볼 때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린 다윗과 싸운 골리앗은요 몇 배나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를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그 싸우려는 자들이 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다윗보다 더 큰 그 사람들도 골리앗을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마음의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은 전쟁을 수행해 나아간 데 있어서 적군의 맹렬한 공격보다 더 치명적인 해를 가져다 줍니다.
다른 무엇보다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대적의 숫자를 보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답을 주십니다. 단순히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행해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을 보지 말아라, 눈앞에 보이는 적을 보지 말아라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라고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대적을 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믿음 가운데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두려움,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현혹되어 그 일로 인하여 자신들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 그 모든 것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가르침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가르침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대적, 즉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는 커다란 영적 전쟁터에서 작게는 우리가 머무는 그곳,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그곳, 그 영적 전쟁터에서 많은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며 언제 넘어지고 낙심하며 살아갈지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가정에서도 그렇죠. 믿지 않는 가족과 있다라면 그 가운데 많은 힘듦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를 보게 된다면 근래에 큰 이슈가 되었고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떠했습니까? 금방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되었을 때 분명 국가에서는 그랬습니다. 이거 일주일 안에 끝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바이러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정말 작은 바이러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를 드림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조차도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는 어떠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일까요? 아니면은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그럴까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기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큰 걱정, 근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까지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것이죠.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바라보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말씀,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그 승리를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주고 근심케 만드는 것, 그리고 믿음을 병들게 하고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우리 마음에 함께 있었던 근심과 두려움,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안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누가 주는 평안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10절 이하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데,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원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0절을 보게 되면 전쟁을 하려 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화평하기로 화답을 하면 그 성읍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화평치 원하지 않는 자들과는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과는 화평케 지내야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과의 관계가 무너질지언정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어쩌면 그들과는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감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더 많습니다. 올바른 교제가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 아래서 말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살아감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일에서는 그들로 인하여 시험에 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10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 위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과 싸워가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또한 세상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하여 죄악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이번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은 좀 눈 감아 주시면 안 됩니까?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그러더군요. 저희 아내에게
엄마, 꽃 폈더라. 무엇입니까? 꽃 피는 이 화려한 날씨 속에서 우리 나가서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 아닙니까? 세상이 화려한 가운데 세상이 아름답다고 하여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오직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더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 그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주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 옆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옆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많은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며 그 힘듦이 우리의 삶을 세상의 불의한 삶과 타협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불의와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을 멀리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될 것이며 우리 안에 평안과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 더욱 붙잡고 이 세상 속에서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참 힘듭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겨나아갑니다. 이기겠습니다 하면서도 정작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두렵고 근심하며 떨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라. 믿음 가운데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그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오늘도 많은 걱정과 근심,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그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이겨내는 우리 모두의 삶,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 기뻐 받아 주시며 하나님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오니 하나님의 뜻에 있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쓰여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주님의 이름 아래서 주님 말씀 아래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